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사사기를 지나 이제 사무엘상으로 왔습니다. 원래 사무엘상은 한 권이죠. 그 상하권으로 나눈 것은 읽기 위해서, 읽기에 도움을 되기 위해서 나눠 분리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상당히 큰 책이죠. 그 분량도 많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나오고, 또 우리가 아는 사울 왕이 나오고, 다윗 왕, 이 세 인물이 주도적인 주인공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이 주인공이냐? 항상 성경은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죠. 사사기의 어떤 끝은 룻기의 잠깐의 에피소드로 이렇게 거기다 가미시키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넘어옵니다. 이 사사기의 전체적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신정정치, 하나님이 다스린다, 통치하신다 이러할 때 평안함, 온전함이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이 교육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익숙치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불편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왕,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마냥 버겁고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역사의 계속적 반복, 이게 사사기의 전체적 흐름입니다. 그렇게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그때는 왕이 없었다. 아니 왜 왕이 없는가?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다. 계속적으로 강조하죠.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때는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말미를 붙입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 없는 사람들 뿐이었는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사건이 바로 룻기죠. 이방 땅 모압에서 한 여인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과 조건을 아예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믿음이란 환경 아래 그렇게 주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슨 조건이 주어지고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믿는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다 그것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일까지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 이걸 바로 신앙인,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룻기입니다. 남편도 없어요. 시아버지도 없어요. 생활이 여력의 모든 부분들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지역 고대사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의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주위에 있는 내 생활의 거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정에서는 남편의 위치가 그렇고 이제 남편이 먼저 소찰했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여인네들의 삶의 기반적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이제 먼저 세상을 떠고 자녀도 없다면 얼마나 지금도 사실은 외롭고 슬프고 아프잖아요. 그런데 3,000년째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기대와 소망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여인에게 정말 기댈 것도 소망할 것도 없는데도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 했던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건 믿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 환경과 조건이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걸 그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 하나님께서 더 풍족함을 주시면 더 붙잡고 살 것 같지만 여러분 거반 더 풍요롭고 더 좋은 상황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이킹족이 하나님을 믿어서 영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 깡패나 이게 무슨 뭐 해안 지역에 나서 해적 노릇이나 했던 사람이 영국의 선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들이 신사가 된 겁니다.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풍족한 나라가 되고 풍요로운 나라가 됐으면 지금 영국은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까? 웬걸? 지금 영국은요 거의 이방인의 땅이 됐어요. 이슬람 종교의 땅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풍족함이 그 신앙을 더
똑바로 바로잡아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생활과 환경과 여건이 나에게 믿음을 더 전식하거나 더 부과시키거나 증가시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믿음은 무엇대로냐?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혹시라도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말씀 부여잡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약속만 붙잡고 나왔던 룻의 모습을 보세요. 왜 룻을 계속적으로 관심 봐야 되느냐면 아무것도 없었던 여인, 아무것도 약속받지 못했을 뻔했던 여인, 그게 바로 이방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어떤 승계적 계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지역 내의 사람도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우리는 이방인이요.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하나 붙잡고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건 부도수표가 아니에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혈적으로가 아니고 지역으로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구약에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따르며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던 그 구약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명확하게 믿음이 있으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 얻는다. 아멘. 이걸 보여주는 사건, 이게 바로 룻이었잖아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이제 왔던 곳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상황을 봐요. 1절 말씀이죠.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네. 이 라마다임이라고 얘기한 것은 끊어서 읽을 때 라마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에 라마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 라마라는 뜻은 고지대, 산악지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역 자체가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힘이 있었던 지역이었잖아요. 또 땅 분배도 그냥 중앙의 노른자 땅, 중앙 통제 본부 가량으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 왔을 때 중앙 통제 본부, 지금의 말하면 대전 같은 위치가 바로 인천 같은 위치가 바로 에브라임 지역이죠. 허리 부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지형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남북을 가르는 상당히 어떤 통로로도 그렇지만 중요한 위치. 그 지역에 지금 레이 사람이 서 있어요. 사실 사사기에 보면 레이 사람의 타락이 전반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 온도를 체크할 때 더모스터를 통하여서 온도를 체크하는 것처럼 영적인 온도계는 누구냐? 목사인 거예요. 중앙교회의 영적 온도는 담임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살고 죽는데 그런 온도 체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다시 주님 재림 오셨을 때 각 교회 와서 누구를 먼저 부르신다고 그래요? 각 교회 사자들, 목사들을 부르겠다는. 그리고 문책하는. 잘했다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 그렇지 않았다면 바로 처단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이 목회자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임 목사님 정말 저렇게 이쁜 사람이 잘 써서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이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뻐 보여야 돼. 여러분 목사님이 이뻐 보여야 돼. 이럴 줄 알았어요. 영적인 부분. 이 레이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뭐니 해도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타락하여서 이제 더 이상 소망 없다. 진짜 소망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지막 포로는 시대가 변하고 뭔가 문제가 돼도 교회가 아직도 건강하게 경건하게 서 있는 교회들이 서 있다면 그 지역과 그 사회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고목 가운데서 이삭 하나 피면 야 이거 죽지 않았네 하는 것처럼 시대가 다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교회가 살아서 새싹을 피고 있다. 그건 사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이 레인이 어떻게 서 있는가 보았더니 오늘 보니까요. 이 엘가나의 집안이 대단한 명문가예요. 신앙의 명문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아버지 선대 조부, 증조부, 그 다음에 고조부까지 지금 얘기를 거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엘가나가 있는데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여로함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다. 고조 할아버지까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물을게요. 그냥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 성함 기억하시나요? 죄송해요. 아침부터 좀 곤란한 질문에서.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중조부, 조남도, 아니 뭐 중조부까지 할아버지 성함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보니까 고조부까지 기록하고, 이게 남의 집안 고조부까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집안이 명문가라는 거예요. 명문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레이 사람에다 명문가예요. 뭐 자랑할 것 더 내놓을 곳이 없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 결핍이 있어요. 2절이죠.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결핍이 뭐였느냐면 사랑하는 아내 한나에게서 아이가 없었던 것이 결핍이었어요. 이 결핍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문가에 정말 뻗어다는 어떤 위치에 있었던 이 사람에게 걱정 염려 없을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다 인생에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철없이 뛰노는 아이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너 고민 없니? 그러면 다 고민이 있어요. 요만한 콩 많은 애들도요, 붙잡아 놓고 물어보면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결핍이 고민 아니겠어요? 오늘 보니까 엘가나의 가정에 이 자녀 없는 것은 사실은 큰 문제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전에 아브람처럼 이 가정에 자녀 없으니까 이 한나 요구했는지 아마 그 이제 분인나를 불러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권위를 무시하지 말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위치에서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건 자기 인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뭘 더 쥐고 있든지 간에 내 위치 가운데서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대단한 인격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인격적 소유가 되면 좋겠는데 오늘 분인나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단어로 얘기하냐면 격분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오늘 보니까 격분이라는 단어. 이 격분이라는 단어가요, 격발시키다. 그냥 총을 쏴서 맞힐 정도의 그 격발시키는, 심정에다 막 화살을 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런 이 3번을 기록한 것은요, 더 많이 격분시켰겠죠. 3번은 무슨 수라고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요, 풀로 찬 거예요. 이 격분된 게 너무 많이 찼어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 가운데서요, 여러분 격발되고 격분된 경우가 많죠. 아니,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화나게 하는 인물들 있죠.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한나의 해결 방법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열받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뭘 하냐, 뭘 막 들이마셔요. 들이마시고 뭔가를 막 가져다가 채우려고 해요. 사람과의 관계, 누군가의 어떤 인맥, 뭘 마시고 뭘 들이키고 이런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절대 그것 갖고 해결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것을 퍼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서 토해내야 된다. 이게 바로 해결의 방법. 격분되어지는 감정과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한나는 풀 방법을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풀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토해낸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엘가나가 아내 되었던 한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내가 너에게 몇 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사실 아내의 그 깊이를 잘 몰라요. 말귀도 못 알아듣지만, 말귀, 여러분, 예전에 뭐 갑자기 지금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예전에도 말귀를 못 알아먹었어요. 예전에도 원래 말귀를 못 알아먹고, 문제는 뭐냐? 2번째는 헛다리 짚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뭔가 고민하고 있다 하면 정말 딱 거기다가 맥을 짚어줘야 되는데 전혀 맥을 못 짚고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닌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저가 알지 못하여 그러하이나이다.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게 뭐라 합니까?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눈치껏 사랑을 하든지 눈치껏 말하지, 늘 갈 때마다 뭘 주더라도 이 분인나 앞에서
갑죄를 주든지 너 사랑하니까요. 아니 좀 이게 눈치까지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눈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분이 나가 버렸을 때는 어쩌겠어요. 아니 나는 지금 자식을 낳았는데 왜 자식도 낳지 않는 저게 뭐 언니한테 저렇게 하는가 해가지고 더 격분을 야기를 시켰던 것 같아요. 자 3절 말씀인가요? 6절 말씀이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이걸 바로 연달아서 7절도 얘기하죠.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경부시켰다 이 얘기는 부애를 지른다는 거예요. 부활을 지른다는 얘기 알잖아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여자들 그 말투를 잘 모르니까 아마 아이 낳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마 그걸 그냥 콕 집어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그냥 부활을 지르는데 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여기서 보니까 이 격분됐다는 심히 격분됐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너무 마음 아픈 곳을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도 이 짓을 하거든요. 마귀도요. 아픈데 꼭 거기만 공략을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때린데 또 때린다. 꼭 때린데 때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큰 데미지를 입는 거지. 이 한나가 이런 격분의 상태에 있게 되죠. 자, 그래서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10절.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한나가 선택한 방법은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너무 좋은 교훈입니다. 마음의 고통이 있거든 주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통회하며 자복하면 만사의 해결자는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 해결자가 어디 계시며 언제 들어주시는지를 아는 자는 분명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이 한나처럼 주 앞에 나아가서 성소에 나가고 교회당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까?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 간에도요 이 핫라인이 있어요. 다 통신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없지만 그게 한나 라인이 있어요. 통신 핫라인. 그래서요 남측에서 북측에서 서로 통화하고 있는 거죠. 그렇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핫라인을 개설해 놓고 계세요. 그건 바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 심각한 일이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어렵게 있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건드리면 그건 정말 되돌릴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이죠.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지금 뭐에 대한 소원이냐면 아들을 드리겠다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스린으로 드리겠다는. 나스린 우리 배웠죠? 예, 뭔것을 금한다고요? 독주. 그 다음에 예, 부정한 거. 그 다음 그래 잘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 이게 나스린의 그런 특징이죠. 구별된 삶을 살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요. 아마 하루에 끝난 기도를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처럼 40일 동안 기도를 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처음에는 통곡했다 했잖아요. 나중에는 기도하다가 어느 때는 또 조용히 기도했다가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그 입을 주목하여 본 거예요. 처음에는 막 통곡하다가 이제는 입술로만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았더니 그냥 소리는 안 나고 입으로만 막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보면서 엘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4절 시작.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자, 엘리도 엘리예요.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정도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저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지 술 취해가지고 술주정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이 권사님 술 좀 작작 드세요. 아이 그런다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시험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그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엘리가 와가지고 술 좀 작작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만약에 한나가요 대먹지 못하거나 겸손하지 이렇게 경홀한 여인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 시험 들었어요. 나 상처 받았어요. 뭐 여기만 교회인 줄 알았어. 아, 거기만 교회였네. 그러면서 아이 그냥 핑 하고 그냥 나갔을 거야. 그냥 쏘 나갔을 거야.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나가요 참 지혜롭고 진중한 여인이에요.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 말 한 구절 보세요. 그 인격이 다 묻어 나오잖아요. 여러분 엘리는요 대먹지 못한 이 제사장인 것은 좀 내일도 나와요. 이 대먹지 못한 제사장 앞에서요 함부로 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당신이 목사야 목사지 막 이렇게 대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평가하더라도 그 평가는 내 평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을 나는 그렇게 보지 않겠다. 주라고 얘기해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말하면 큐리오스예요. 왕이란 뜻이에요. 내 왕, 내 주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라가 자기 아내를 그냥 나 몰라 너 오빠라고 불러. 그래서 제가 부부지간에는 아내한테 오빠라고 부르지 말라고죠. 오빠라고 불러 그냥 아내를 애굽의 왕한테 그냥 일명 팔았어요. 아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사라가 뭐랍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내 주여. 사라도 된 여자예요. 된 여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렇게 행동에 대해서는 존경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신 거야.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냥 내 주여 하고 나는 내 사정은요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이 너무 심히 슬퍼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얘기한 한 절 가운데 한나가 어떤 여인인지를 보여주는 문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마지막에 한 줄로 결론이 나요. 주어가 누구고 목적어가 무엇이고 결론이 어떻게. 여러분 이민철 목사는 목회를 잘하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이 났다 이러면 안 돼. 이민철 목사는 중앙교회에서 그렇게 목회를 잘하고 열심히 신실하게 하더니 그렇게 교회가 부흥해서 세계적인 교회가 되면서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경건하여 졌더라. 아멘. 아 이렇게 한 줄의 서평이 끝이 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한나는 한 줄 안에 그 인생이 깊이가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세요. 시작.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지금 많이 누그러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요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요.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툴툴거리고 함부로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의 문제가 조금 어긋나 있잖아요. 그 아이를 놓고 정말 열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VBS 여러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50명이 넘는데요. 등록자가 몇 명인가요? 50명. 딱 50명인가요? 여러분 아이들 50명이 뭐예요? 아니 정신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귀하냐고요. 이 라스베가스에서 한인 아이들 50명이에요. 할렐루야. 요즘요 제가 들어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 아이들 BBS 막 큰 교회도 이렇게 많이 안 모인대요. 저는 사실은 120명이었어 처음에. 예, 그래가지고 120명 정도 기대합니다 했더니 막 그 교회에서 놀래고 뭐 팀이 놀래더라고. 그러나 조금 못 미치긴 했지만 조금 못 미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관심 가져야 돼요. 관심 가져야 돼요. 예, 다음 주에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더 한번 들러보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나는요, 오늘 보니까 그의 마음을 토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17절 말씀이죠.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이게 엘리 대제사장이 얘기한 게 마음에 석연치 않아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나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엎드려 막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나야 하면서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신다든지, 예전 사라처럼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네가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마음에 선명할 텐데, 그런 바로 응답은 없고 엘리를 통해서 평안히 가라, 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아니요, 아직 직접 내가 응답 들은 건 없으니까 좀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야, 이게 지금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지금 엘리 제사장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바로 어떤 영적 리더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세우신 그 권위자를 통하여서 그 일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래요. 우리가 성도라고 지금 불려받았잖아요. 잘 믿음으로 살아서 성도가 아니라 이름을 부여하셔서 성도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완벽하게 살아서 성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너는 성도라고 지명하셨기 때문에, 칭하셨기 때문에, 칭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 된 거예요. 그래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 이 은혜 가운데서 곁길 가지 않고 살아만 낸다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뽑아 거기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가 잘 살든 못 살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이걸 지금 한나는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걱정, 근심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제 금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되돌아와서 음식 먹고 평안하는 여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말씀을 정돈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요, 어쩌면 결핍이 많을 수가 있어요. 부족함이 많은 인생. 그러나 그 결핍과 부족함 때문에 누구를 더 찾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어떤 통로를 통하여서든지, 직접적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종을 통하여서라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 받은 일하면 그 응답 앞에서 순종하고 또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준행하는 복된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